뭐 어떻다, 뭐 교육이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뭐 문화가 어떻다, 또 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풀어 해석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사실 결론은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이 땅에 우리 나라에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문제들을 논의하고 또 고민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천국의 삶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유초등부가 아주 그냥 고급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너무 재밌었대요. 동명교회에서 하는 그 오병이어라는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 제가 이제 약속에서 점심에 어디 갔다가 딱 교회를 도착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저한테 막 달려들더니 예성이 형아가 안 놀아줬으니까 목사님이 우리랑 놀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차에 미루다가 피하다가 편의점 가자. 그래서 편의점을 데려갔어요. 편의점을 데려가서 한 개씩 골라라 그랬더니 막 하나씩 이제 고르는데 우리 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 아이가 목사님 한 개씩 분명히 고르라고 했죠. 저는 이 편의점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 말이 참신하고 얼마나 귀엽던지 진짜 사주고 싶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예. 저는 근데 이 아이의 말이 이렇게 들렸어요. 사실 목사님 우리랑 같이 놀아줄 거 아니면 이 편의점 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랑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딱 눈치 보니까 목사님이 먹을 거 하나씩 지어주고 끝낼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죠.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를 좀 어려워하는 편인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참 특별합니다. 예. 저를 막 환영해줘요. 예. 환영해주고 다가봐주고 안아주고 놀아달라고 막 해주시고 그래서 설교 핑계로 제가 이제 서재로 이제 도피를 했잖아요. 거긴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다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탐방을 하시더니 제 옆에 책상 뒤쪽 기도실로 들어가더니 야 목사님 깨끗하게 하고 사시네요. 뭐 그러고 또 우리 나가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 준비 좀 하면 안 될까? 우리 태경이가 나가면서 목사님 내일 설교 쉽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제가 얼마나 지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태경아 안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좀 어렵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나중에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사는데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지금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요. 왜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지금 천국을 사모하거든요. 지금 천국을 누리길 원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목사님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또 우리를 같이 놀아주고 지금 즐거운 어떤 그런 것들을 꿈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당연하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마음 가운데 늘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요 할렐루야 영원한 빛이 되시고 그리고 빛으로 가득한 빛밖에 없는 천국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환영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면 우리 삶이 저절로 천국이 임하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예수를 환영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찬송으로도 만들어진 이 말씀이 있는데 시편 70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며 산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주의 구원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모든 자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내 형편과 상황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믿음,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준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여진다. 아무쪼록 예수를 기쁘게 환영하고 날마다 천국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환영하며 살 수 있을까? 예수를 환영하는 그 믿음이, 항상 예수에게 열려있는 믿음이 천국을 경험하게 한다고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며 살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로 한 사람, 예수를 절실한, 예수님이 절실한 사람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큰 무리가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한 특별한 의전 행사를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의 같은 본문의 말씀 보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길에 펴고 또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예수님이 오시는 카페트를 깔아줘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낙루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것들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당시 여러분, 종려나무,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는 존귀함, 번영 이런 의미도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야, 우리의 장군님이 승리하고 돌아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승리. 그러니까 개선 장군이 입장하신다, 입성하신다라고 하면서 종려나무를 펴고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사실 상당히 정치적으로 볼 때 무모한 아주 위험한 찬송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헤롯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잔인무도한 폭군이었습니다. 폭군. 그러니까 모든 권력과 자신 외에는 어떤 권력도 권한도 나누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자신의 권한으로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그 헤롯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 앞에서, 이 예루살렘 성 앞에서 많은 큰 무리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헤롯 너는 이제 끝났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위험천만한 아주 무모하고 자발적인 찬송과 어떤 그런 환영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무모하리만큼 예수님을 절실히 맞이하게 했을까?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절실한, 예수님을 절실하게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지난주인가 예라머십이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팀이 왔는데 광주 우리 동명교회에서 또 집회를 했다고 해요. 맨 앞에 교복 입은 학생들이 이렇게 딱 그렇게 자리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막 교복 입은 학생들이 막 뛰면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아마 어른들이 보고 와, 저런 아이들이 저렇게 막 기쁘면서 찬양하네. 아마 그게 좀 신기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쁨에는 남녀노소가 없는 겁니다. 찬송에는 남녀노소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쁨의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벌쩍벌쩍 뛰게 되는 거예요. 벌쩍벌쩍 뛰게 되는 거예요. 왜? 기쁨은 공통 언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만 찬양합니까? 그러지 않죠. 슬플 때도 찬양합니다. 그죠? 외롭고 또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또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찬양하면서 왜 눈물을 흘려요? 왜 그래요? 저는 논산훈련소 나왔는데, 논산훈련소 갔는데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막 부르는데, 이 신나는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 옆에 있던 그 아이들, 그냥 뭐 친구들이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모시기 이런 친구들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해. 그 신나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며 위로를 받아요. 왜 그래요?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고단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그 다음 훈련이 뭐였냐면 화생방 훈련하고 수류탄 던지는 훈련이었거든요. 쫄았죠. 그런데 찬양을 막 부르니까 이게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쁠 때 찬양할 때보다 우리는 좀 슬프고 내 인생이 참 고단하게 느껴질 때가 더 찬양을 많이 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때 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절실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노래하는 이 무리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을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요엘서를 보면은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엘서 1장 20절 말씀 같이요. 시작.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아멘. 요 한 줄의 말씀이 모든 것을 보여주죠.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고 시내가 다 말라버리고 들의 풀이 불탔음이니이다. 모든 것들이 기근 이 상황인데 그들의 영적으로 완전히 죽을 지경에 있었던 거예요. 주를 향하여 들짐승도 헐떡거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목이 말라 비틀거리고 죽을 지경에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영적 깊은 갈증과 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던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시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절실한 마음이 예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위로받고 그 현실의 어떤 그 어둠의 상황 가운데 묻히지 않고 갇히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더 갈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절실한 마음이 이 갈망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말씀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헐떡이는 사슴과 같이 방황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이 되게 했던 거죠. 아무쪼록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심령이 오늘 예수를 환영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는 믿음, 예수를 환영하는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절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양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는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뭘 타고 입성하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셔서 힘드셔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은 계속 고산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계속 오르막입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예수님이 다리가 아파서 나귀를 찾으셨을까? 그건 아니죠. 이왕이면 준마, 좀 멋진 막 그 이단들이 타고 다니는 그 백말, 이단들은 희한해요. 다 이 벤치마킹을 합니다. 백마를 타고 다 나와요. 그 중에 누가 진짜 뭐 메시아인지 자기들이 뭐 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준말을 타고 멋지게 오셨으면 사람들이 더 크게 환호하고 더 기뻐했을 텐데 예수님은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복이 이런 복인데 그런 복만을 바라보고 쫓고 살다 보니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모습,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뭐라고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의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율법의 모든 말씀과 예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잘 기억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아마 이 스가랴서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셨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천국의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천국의 가장 아름답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겸손으로 성취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합니까? 겸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11시가 아닙니다. 사실은 10시 40분부터 찬양이 시작돼요. 찬양 시간부터 예배예요. 최소한 10시 반까지는 오셔야 돼요. 아니 10시 20분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야 주차하고 이런 마음으로 입구에서 우리 안내팀의 환영을 받으시고 커피 한 잔 더 뽑아 먹을 수 있고 들어오셔서 잠깐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감사하며 또 하나의 은혜로 오늘 갈망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를 오면서도 왜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은혜에 그슬리기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예배를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오실 때 한복을 입고 오라고 합니까? 성금 낼 돈을 다려서 오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도 천국을 경험하는 심령은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염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누가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장로, 권사,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주간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겸손이 오늘 예배의 승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겸손하지 않아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되지 않는 마음. 그런데 겸손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주인되어 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맡기라고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다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불안과 두려움이 빠지는 겁니다. 믿음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맡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겨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연약한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평생 맡기며 사는 거예요. 내려놓으며 사는 거예요. 부인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넘치게 돼요. 왜? 맡겼으니까. 천국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돼요. 맡겼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게 이명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계속 잉거리고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전기 흐르는 소리 같이 계속 들리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이 그 전대 이비인후과 교수님이세요. 집사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고쳐주시진 않고 뭐라고 하냐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명을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요 소리를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이 들리거나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거나 차라리 TV를 켜세요. 뭐 유튜브를 켜셔서 뭐 설교 말씀 듣든지 다른 소리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계속 문제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 삶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커지면 문제의 소리는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명이 안 들리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것 때문에 잠 못 드는 일은 없어요. 왜? 내가 신경 안 쓰니까. 신경 안 쓰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명수 교수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은 곧 겸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의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다라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는 어떤 곳이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가 주인 되시는 곳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대신 예수님을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막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시대와 상황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그죠? 한 부류는 예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한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며 다 쓸데없다, 부질없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로 배가 불러 있으면 하나님을 고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해남 그 어불도란 곳으로 이제 청년들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거길 갔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한 20년이 좀 넘었나 목회를 하셨는데 정말 사랑으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시는지 몰라요.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시고 연말이 되면은 달력을 하나씩 다 찍어가지고, 보통 달력은 성도들만 드리잖아요. 달력을 몇백 부 다 찍어 본인 사별로 찍으셔가지고 니어커에 싣고 달력을 다 한 분 한 분 다 찾아들면 다니시면서 섬기시고 그렇게 18년, 20년을 섬기셨어요. 근데 교회 성도들은 6명, 그리고 아이들 몇 명, 그리고 자폐아이 1명, 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분이 누군가가 보면 목사님이 사역을 잘못하셨나, 왜 이렇게 열매가 없나 그럴 수 있는데 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곳은 김양식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못 버는 할머니도 1년에 뭐 금액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어마어마하게 버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확인했냐면 어떤 분이 이제 무트로 나가시는데 할머니가 분명 저기서 막 허름하게 다니셨던 할머니인데 못이 적삼을 입으시고 팔목과 이 손가락과 여기에 두꺼운 금목걸이, 두꺼운 금반지, 두꺼운 팔찌를 끼고 나가시는 거예요.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쓰고 무태 나가서 광주에서 실컷 노는 거예요. 집도 거기다 안 사나요. 광주에 사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워라밸을 즐기십니다. 딱 6개월만 고생하면 되거든요. 거기는
6개월만 바짝 고생하고 6개월은 열심히 쓰면서 다시 다니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이분들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전국을 다니다 보면 부러울 게 없고 아쉬울 게 없는 동네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교회를 찾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천국을 누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겸손함이 뭘까요? 겸손한 마음이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애통하는 사람. 지금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지금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구하는 사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은 아유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께 늘 죄만 지었어요. 일평생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한 적이 없어요. 늘 부끄러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오히려 그분이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냐면 배부른 세상으로 배부르고 다른 것들로 취해 있고 다른 만족에 취해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눈물 한 방울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은 만국 공통 언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눈물은 언어가 없고 소통이 안 돼도 눈물에는 모든 사람이 반응합니다. 그죠?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어디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지 않는 자녀를 두신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른 곳은 지금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남몰래 눈물 흘리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럴 때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절실한 사람들. 두 번째는 예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마지막으로는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16절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처음에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저들이 저렇게 호산나를 부르는지, 이스라엘 왕을 찾는지, 그리고 그가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찾으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언제 이해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들이 제대로 예수님 하셨던 모든 행적과 또 말씀의 모든 의미를 다 깨달아 알게 되는데 어떻게 깨달아 알게 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죠. 할렐루야. 성령이 오십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야 그들의 어두웠던 생각이 열리고 비밀이 풀리기 시작해요. 모든 것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중요한 것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같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놀라운 부흥을 주시는데 성령이 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그들이 이전에는 모두 겁이 많았어요. 겁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이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 그들 모두 예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모두가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가정이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돼요. 왜 그럴까요? 그 한 사람이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다가 이제부터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막 직장에서도 아니 김 부장님 뭐 과장님 뭐 선생님 옛날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뵈면 좀 제가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표정을 보면 무뚝뚝하시고 인상 쓰고 계시면 너무 무서워서 다가가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밝아 보이세요?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일본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거제도에서 고등학교 날렸던 조폭이었습니다. 거제도 졸업하자마자 그 친구는 수시로 뭐 좋은 대학에서 그분을 데려간 게 아니라 아주 대단한 조폭에서 그를 모셔갔어요. 근데 그가 그러다가 저런 인생을 살다가 아주 풍파를 만나고 하나님이 제대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제대로 만난 이후에도 그의 눈빛이 잘 안 변했어요. 제가 그 친구보다 선교사님보다 2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친구 눈을 바라보고 대화하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서워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눈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성령 받고 말씀을 경험하고 그가 회개하고 계속 깨지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눈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는 사람은 주변이 먼저 알아보게 돼요. 그죠? 그런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이웃과 나누기 시작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사실 위기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에 또 압제와 핍박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쉬지 않았던 건 뭐냐면 이웃에게 계속 베풀고 나누는 일이었어요. 심지어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전역에 엄청난 재앙과 같은 전염병이 한번 돌았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버려지고 그들 때문에 그 전염병 때문에 무서워서 장례도 못 치른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시신들을 데려다가 장례를 치렀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다 데려다가 장례를 다 치러줬습니다.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신기한 거는 기록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전염되는 사례가 천저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는 죽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그것들을 누가 봤을까요? 로마에 있었던 수많은 시민들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죠. 주변이 변화돼요. 주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됐을 때?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그랬을 때에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주변이 변화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 어디죠?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건 목사님이 쓴 어떤 글에 어떤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에 천국을 주제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설교를 했는데 그 주간에 이제 그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성도를 이 목사님 만났어요. 이 성도님은 좀 재력도 좀 있고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신 분이었나 봐요. 이 성도님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목사님 주일 말씀도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다는 건가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집사님, 제가
마침 제가 지금 성도 한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시고 요즘 관절염이 너무 심해지셔가지고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분을 집사님이 좀 가끔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가끔 찾아봐 주셔서 그냥 한두어 달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쌀과 또 반찬 그리고 좀 약을 좀 사다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성도님 참 마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주 명문입니다.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정말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살고 예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 때 거기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천국이 없냐면 섬기는 일에 너무 인색한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일에 너무 인색한 거예요. 천국은 거기 있는데 아까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겸손의 왕이시다. 그죠? 겸손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낮은 자리에 계시죠. 그럼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낮은 자리로 가야죠. 그런데 높아지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체면의 자리, 부유한 자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자리만 찾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호산나로 찬송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호산나 찬송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한 고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대한 고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탄식함으로 기도하세요. 탄식함을 위해서 중보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모든 것을 다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승리의 왕을 맞아들이고 항상 겸손의 마음으로 환영함으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